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각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하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 그 심령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국내 모든 교회 그리고 해외 모든 교회 선교사님들,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을 더욱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되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달 15일부터 계획된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1152쪽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세 차례 침략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앞에 화면 자료를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략한 기원전 605년에 여호와김 왕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침공 때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여호와긴 왕 그리고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3차 침공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세 번째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581년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기원전 597년입니다. 남유다의 유력한 가문 출신, 그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에 붓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붓의 아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나이 25세입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이 에스겔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배울 텐데 이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부터 52세 되던 해 기원전 571년까지 22년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스겔 성경은 남유다의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에스겔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저희도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두 번째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에스겔은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도 마찬가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에스겔의 모습을 본을 삼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자, 먼저는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4월 5일, 그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에스겔에게 이상을, 환상을 마치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heavens were open and I saw visions of Go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늘을 결코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비전,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발 강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그발 강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이 바벨론 땅에 오게 된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택하셨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전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다른 번역을 봤더니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권능을 함께 주셨을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함께 주신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함께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에 합당한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모세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을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온전히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둔한 입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의 동역자로 내 형 아론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주십니다. 입이 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능력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인도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도 주셨지만 동시에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주셨어요. 소명을 주신 겁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단순히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침내 보내심을 입은 이 70인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저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70인을 세우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실 때 능력도 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 성령이 권능입니다. 이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동시에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도 함께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소명도 주시지만 반드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실까? 우리는 흙과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혈육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심을 이 순간에도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서 거듭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에스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에스겔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지 않았으면 에스겔은 결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패역한 선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을 에스겔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이제부터 천사들, 그룹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화와 권위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는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이상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니라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놀랐다는 의미가 언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배우고 있을 우리에게 자세히 주목해서 살펴볼 것을 동시에 권유하고 있는 의미가 내가 보니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이하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데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는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그 내 생물 곁 땅 위에 내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내 생물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는데 그 궁창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는 궁창 위에,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영광, 내 생물, 그룹, 이 바퀴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이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언어로는 100%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을 했는데 완벽하게 묘사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완벽하게 이 모습을 상상하고 재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섬기라고 천사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눈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더욱 실감하고 더욱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내고 더욱 말씀을 전하는 데 박차를 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네 생물의 형상,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6절.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생물이 각각 얼굴이 있고 각각의 생물에 날개가 4개입니다. 7절.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이 생물의 다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8절.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사람 손이 보였습니다.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는 이러하니. 생물의 얼굴 그리고 날개의 모습을 또 이 에스겔이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해를 돕고자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이 생물이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한 생물이 날개가 4개입니다. 그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감한 구리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사면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그런데 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에스겔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 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처음엔 몰랐는데요. 그 생물이 그룹, 천사라는 것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얼굴은 하나인데요, 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눈, 코, 입이 앞에만 있잖아요. 뒤에는 없죠. 뒤에 눈, 입 달린 분 안 계시죠? 이렇게 먹을 것 좋아하면 저도 20대 때 그 밥을 이제 2공기씩 이렇게 먹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밥 공기에서, 내가 먹는 이 밥 공기에서 계속 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뒤에도 입이 달리면 이중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먹고 뒤에서도 먹고. 그런데 이 생물의 모습이, 얼굴은 하나인데 이 네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각각의 생물의 얼굴의 모습이 앞은 사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이고 왼쪽은 소의 모습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이 4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생물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만물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모습인 사자는 이 짐승,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을 대표하고, 이 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새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 생물의 내 얼굴의 모습이 이 세상 만물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생물, 그룹, 천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을 보니까요. 12절 신이 어느 편으로 가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생물들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대로 이끄심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잖아요. 자, 11절을 보죠.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니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어떤 모습이었을까? 두 날개는 들어 폈는데 서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네 생물의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고, 한 생물의 날개가 네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날개는 폈고 두 날개는 몸을 가렸던 겁니다. 자신의 몸을.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래서 날개 위에서 보면 날개는 이렇게 붙어 있고 연해 있고 서로 이렇게 닿아 있고,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룹 천사들이 왜 네 날개가 있고 왜 두 날개는 이렇게 펴서 서로 연해 있고 왜 두 날개는 자신의 몸을 가렸을까? 특별히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웃사람 앞에 있는데 다리를 꼬고 턱을 괴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웃사람 앞에서는 두 손을 공손히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 그룹들, 이 날개 둘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그룹들도 지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무엇인가를 알고 느끼고 의지가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종은 자신의 영광을 최대한 배제하고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주인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 종이 바로 훌륭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훌륭하신 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가립니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했던 하나님의 일이 무익하며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겁니다. 이 그룹이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결코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모습, 그룹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계속해서 쓰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2절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2절. 신이 어느 편으로 가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 주님의 의지를 좇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가? 이 천사처럼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생물들이 그대로 가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내 의지를 성령의 뜻에 굴복시키는가? 이 천사들처럼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 해보게 됩니다.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떠있는 뜨거운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이 불 가운데 숯불 모양 같은 모양으로 불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모습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셋불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안에서 계속 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이렇게 번개가 나오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해요. 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1초에. 번개는 그 빛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 생물들, 그룹들, 이 천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천사는 즉시 번개와 같은 속도로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지체치 않고 번개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랬죠.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곧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나이다. 이 그룹의 모습처럼, 천사들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의 소원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천사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살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5절. 이제 그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8절입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가 있는데요. 그 생물 하나씩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4개가 있는데 그 바퀴가 계속 돕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둘레 주변에 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눈이 아니라 눈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4생물이 있고 이 곁에 4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생물 곁에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4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게 바로 눈이에요. 눈. 여기 있는 게 여기 다 눈인데 엄청나게 많은 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 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 옆에 이 바퀴를 만드셔서 이 바퀴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눈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 눈은 보는 것 그리고 감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눈을 감고 계신지 아니면 누가 밑에를 쳐다보고 계신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모습이 다 보입니다. 시력이 엄청나게 좋으면 이 몽골 분들은 시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 저기 멀리 몇 킬로도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력이 좋으면 먼 것도 정말 잘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퀴에다가 눈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퀴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천하를 두루 보시며 하늘 우주 끝에 있는 별들도 매일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먼지까지 공기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소와 질소의 양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산소가 더 많다면 불이 나도 불을 끌 수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명확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에,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세요. 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인생길을 다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감찰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냥 사람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사상, 생각까지 다 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까지 다 감찰하세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 세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보다 여기 그룹 옆에 있는 바퀴 안에 있는 눈이 더 많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이 천사도 못 보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보시고 천사들도 다 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음이 정직한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또 가꿔야 하고 경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 행동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무분별하게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대낮에 범죄를 자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사라지고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마음에 그 악한 그 욕구 그리고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나 자처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 옆에 있는 바퀴에 눈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달아놓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결같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에스겔 1장 20절입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이 신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물 가운데도 있지만 여기 그 바퀴 가운데도 있어요. 바퀴 안에 영이 있는 겁니다. 바퀴 안에 영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바퀴가 영이 바퀴를 들면 들리고 영이 가면 바퀴가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철저하게 생물도 순종하고 바퀴도 순종한다. 근데 바퀴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또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시간, 그리고 시간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바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는데 아무리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퀴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 생물 위에 궁창이 펼쳐지는데 그 궁창의 모습이 22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가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봤는데요. 보기에 심히 두려우니 이 궁창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형용할 수 없는 두려운 감정을 느낀 겁니다. 자, 궁창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궁창, 하나님. 궁창이 심히 두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 천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궁창이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궁창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에 그런 엄청난 위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26절입니다.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기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인데 사람의 모양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27절.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상상이 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가운데 들리니. 여기 바퀴 안에 영이 있고 영이 이쪽으로 가면 바퀴와 생물도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와 생물도 움직여요. 그래서 그룹들이 있고 그룹 위에 궁창 위에 보좌,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십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재현된 영상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진 않으셨겠죠. 네. 분명히 있는 그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룹들, 그 다음에 궁창,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는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 그룹의 영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 소명이 얼마나 위대한 소명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모습을 직접 본 거잖아요. 직접.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소명을 받은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뼛속 깊이 에스겔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1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2장 1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일어서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셨을까요? 에스겔, 너는 인자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인자로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은 상처받기 쉬웠습니다. 슬퍼하며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인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그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패역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실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멸망을 앞둔 영혼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지옥에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동족,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에스겔이 맞이할 어려움은 언어 때문에 겪을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곡하게 호소해도 이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태도가 에스겔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영광을. 이런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 저 선지자로 좀 불러주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에스겔이 손들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천국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믿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제자들이 보냄을 입은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의자가, 나무 의자가 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네 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 화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는 우리가 버리는 것 같지만 음식 찌꺼기도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가축의 먹이 그리고 기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배설물, 인간의 배설물조차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름, 그 비료로 쓰여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쓸모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소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을 말씀을 제가 화면에 옮겼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반드시 들어라. 소금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에도 쓸모없다. 아무 데도 쓸모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잃어버린다면 여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명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소명을 잃어버린다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냈어요.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사람, 이 세상이 끝이지 라고 말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죠.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그들과 그 열조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에스겔 당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열조는 포로 이전의 모든 세대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겪는 고통은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받는 고통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 조상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자,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죄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포로 잡혀 온 거잖아요. 첫 번째 포로 잡혀 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 두 번째 포로 잡혀 온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순간에도 범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이 멸망으로 이끈 죄를 여전히 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했어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이 뻔뻔한 것은 매우 거칠고 단단한 물건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오만 방자한 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늘을 찔러도 피가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정함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그런 뻔뻔스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뉘우칠지 모르는 그런 패역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고 마음이 강팍했어요. 완고해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자체 더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고요. 보기는 보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폐역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하기가 쉽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4절 끝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뻔뻔한 사람들에게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라 라고 일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 자신의 논리, 자신의 말을 해서 설득시켜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도 이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두려울 수 있잖아요.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막막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하기가 분명히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텐데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당당히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은 듣는 것을 중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듣고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 백성들은 반드시 듣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듣느냐 안 듣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에스겔 네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개의치 말아라.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선지자 파수꾼의 역할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경고해주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선포하는 일을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에스겔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걸 바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전도 집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을 펴들고 내가 1차부터 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이고 교회에서 준비된 집회 가운데 그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라는 의미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받았고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시대의 선지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늘 율법이 나를 책망하고 지옥으로 이끌었는데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 믿음이 계시가 되었고 내가 계시된 믿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계시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에스겔처럼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 안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성경 안 읽고 전도 안 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에 빠지면 안 될 겁니다. 이런 기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기적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 기적을.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한 절에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지어다.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지어다. 왜 이렇게 4번이나 강조를 하셨을까요? 에스겔에게 맡겨진 소명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힘든 상대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에스겔이. 그래서 담력과 용기를
지금 또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봤지 않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나의 영광을, 그리고 너를 함께 돕고 있는 이 그룹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에게 능력을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일깨우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두려운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요. 그 패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에스겔에게는 마치 가시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에스겔의 마음을 찌르고 심령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찔레와 함께 처하며 얼마나 그 저항과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정갈은 독이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꼬리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미리 예고를 듣고 에스겔이 가는 거하고 그걸 전혀 듣지 않고 가는 거하고는 대처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울 겁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자신 안에 존재하고 찾아오게 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에스겔은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가시와 찔레가 난무하고 마치 정갈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엄청나게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두려운 마음보다는 아니야. 내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해. 라고 분명히 그 마음속에 다짐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때로는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에 두려운데, 그 말이 두려운데, 먼저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갇힐겠습니다.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나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예비하신 상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고 계세요. 8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왜 그런데 에스겔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폐역한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폐역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을 본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에스겔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폐역하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도 나랑 똑같이 살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폐역한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그네가 향기를 막 이렇게 발산하는 진흙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진흙을 발견한다면 진흙을 이렇게 모아서 차에다가도 두고 화장실에다가도 두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나그네가 이 흙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길래 너한테서 그렇게 향기가 나냐? 그때 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비결을 얘기하는데, 저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이 지닌 그 향기, 진흙 위에 오랫동안 이 백합화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향기가 흙에 밴 거예요. 마을이나 전도지 이런 것으로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삶이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만 전도가 됩니다. 진흙과 같이 우리 인생이 향기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흙이 백합화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고 동행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 폐역하지 말고 8장에 폐역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 제가 8절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제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입을 벌리고. 그런데 뭘 주셨냐면 두루마리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책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겁니다. 애가는 장송곡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곡. 그리고 애곡은 고통스럽게 내는 신음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말들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먼저 먹으라고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루마리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 그 책 속에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그런 통탄할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재앙과 애곡과 애가가 기록된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매 집회 때마다 먹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먹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될까? 먹어야 될까? 에스겔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재앙이 기록된 말씀을 먹었어요. 우리도 집회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처럼 에스겔이 입을 열자 두루마리를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에스겔의 감정, 인격, 내면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식당 주인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했으면 우리 식당에 와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약사와 의사는 무슨 말로 인사를 할까요?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장의사는 어떻게 인사할까? 야, 너 아직 안 죽었구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영화를 본 생각이 가득 찼어요.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강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히 사람을 만날 때 영화 본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에스겔에게 그냥 먹으라 하시지 않고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자체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꽉 채우면 그 어떤 것도 못 들어가잖아요. 배가 꽉 차면 그 어떤 좋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이 두루마리를 채우면 에스겔 너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상, 이 세상의 어떤 이론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오직 너는 이 두루마리를 채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배와 내 창자에 채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자, 왜 먹으라고 하셨냐면 자기만 먹고 여기 3절 끝에 보면 너무나 달았잖아요. 먹었더니 너만 먹고 말라고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게 하기 위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배웁니까? 왜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말씀을 먹고 내 배와 마음에 채워서 전하려고 먹고 채우는 겁니다. 3장 10절 보시면요. 자, 마지막으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자,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3절에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10절에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결국은 배와 창자에 채우고 배와 창자에 그 음식이 채워지면 내 육신의 온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내 온 마음에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공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에스겔처럼 동일하게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15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가족, 친척, 이웃들, 그 영혼들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복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